이번 주에 저는 새가족 교재를 좀 새롭게 편집하고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이 안 올 것이 뻔한데 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냐면은 이 수많은 교회에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새가족이 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왔을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날 교회를 처음 오는 날로 매주 이렇게 서갔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지만 그들이 마음이 힘들고 또 뭔가 인생에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갖추고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보고 또 우리는 훈련됐기 때문에 열심히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일부 찬양팀들과 이런 분들은 또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우리와 호흡하지만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새가족으로 이번 주에도 원래는 오고 싶었던 분들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분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번 주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새가족 교재라도 제가 열심히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교회 갈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나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찾고 찾다 보면 어디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찾고 찾다 보면 그 핵심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부터 일단 예배를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잘 회복하고 드릴 때 여러분의 환경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시 만나서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그래도 준비되고 우리가 밖에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찬양팀에게도 늘 부탁을 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 예배에 준비 없이 온다. 요즘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교회도 절반 정도는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오지 않아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곳에 와도 찬양이 여러 예배 분위기가 주변의 동료들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들어왔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나요? 방송 시스템이 또 오늘처럼 문제가 생겨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나요? 이런 수많은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지금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물을 뜨러 왔지만 저는 정말 그런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물리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전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이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점점 이
이 갈망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 하다 보니 오늘 대화에 도달합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쭉 자신의 갈망을 따라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뭘 질문합니까? 예배를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수많은 갈망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예배로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 예배로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하는 곳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 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예배처로 삼고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나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나 회복될 수 있나요? 혹시 내가 잘못된 산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이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이것은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우파 좌파로 나눠져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종교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지 않나? 예수님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지를 않나? 예배자들을 정치인들이 다 갈라놨어요.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죠. 그죠? 솔로몬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이유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우리 국민들이 나를 더 잘 따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치인들 생각이 우리를 더 지지해 줄까? 해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고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여로보암 왕이죠. 그 여로보암 왕 이후로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북쪽에서 예배를 하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은 이미 나왔네요. 그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배하는 산은 예루살렘이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자신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산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어떤 논쟁을 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는 논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수해 왔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익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코로나가 이제 우리 주변까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보단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회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힘들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게 옳은지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2월 22일부터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3월 둘째 주에 끝날 거라면 어느 교회가 잠깐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적어도 지금 그런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끝날 거라면, 그러나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예배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당신들 온라인 예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린 현장 예배 하고 있을 테니까 뭐가 더 좋고 옳은 방법인지 길을 찾아갑시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나눠져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물론 그런 말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집중하기가. 지난주도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항상 그때 또 응가를 한다네, 아이들이 또 항상 그때 뭘 달라고 한다네, 또 싸워서 운다네, 이런 일이 있지요. 그러면은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항상 주님을 만났는가?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둘 가지고 싸울 때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지금 보니까 2월달 3월달에 현장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았어요. 그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우냐면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갖고 싸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북한으로 말하면 개성과 신의주예요. 개성과 신의주. 그러면 개성은 어디죠? 제일 남쪽이죠, 북한에서. 신의주는요 제일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북쪽으로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 남쪽으로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두 곳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마리아가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말하는 평양이에요. 위치상으로도 그래요. 참 이스라엘 설명할 때 지도 몰라도 괜찮은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베델과 단은 개성과 신의주고, 말하자면 저 위쪽으로는 뭐 백두산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남쪽으로는 개성과 같은 곳인데 아주 38선과 가까운 곳이에요, 베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세겜, 사마리아 이 중부 지역에다가 도읍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 들어보셨죠? 그죠? 구약 성경에 축복하는 백성들을 두고 축복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산에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정치인들이 그럴싸하게 붙여놨어요. 이 다음부터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이제 본인들의 예배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한 예배 장소가 중요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4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오늘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즉 이건 뭐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목사님 그동안에 왜 나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와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죠, 중간에 교제했죠, 소그룹 했죠, 그 다음에 오후에 같이 운동하고 교제했죠, 저녁에 같이 성경 공부했죠. 이 중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모니터에서 찬양을 따라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저 설교를 듣고 헌금을 계좌로 보내는 것 이외에는 이제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물론 오늘부터 우리는 줌으로 성경 통독을 이제 오후에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복원시켜 나가야 될지를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는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런 것들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합당하게 만나면 여러분들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상실되고 예배의 모임에 우리 권리가 상실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뭐든지 제일 좋죠. 그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집에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죠? 집에서 마셔도 되잖아요. 장소가 주는 특별함들이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주는 아주 큰 좋은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이 예배에 가진 핵심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들은 여기냐 저기냐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드린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다 빼앗겨버린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셨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을 얼마나 통치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더 반복했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오늘 혹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예배에 다 나오고 싶겠죠. 왜? 아무래도 이곳에서 집중하기가 좋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에서 설교한다? 아마 별로 이렇게 느낌이 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수트를 차려입고 여기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저도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제가 왜 혼자 말씀을 묵상해도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굳이 여기서 설교를 하냐면 그때가 훨씬 은혜로워요. 말씀 집에서 2시간 3시간 보는 것보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3가지 조건, 한번 우리 현장에서나 집에서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경험, 소통, 반응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험, 소통, 반응.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자, 이것이 예배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서로 싸우는 거,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이라고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이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왜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예배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안에서 좌파적 생각이 나와서 실천될 수도 있고 우파적 생각이 나와서 실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붕당 정치부터 동인과 서인, 서인이 잡아가지고 그 안에 또 노론과 소론, 노론이 잡아가지고 나머지를 숙청하면서 결국 붕당 정치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론은 그럴싸하게 내세웠지만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그 이론을 내세웠고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한 건 뭐예요? 상대파를 숙청하고 자기들이 항상 권력을 안정적으로 잡아가려고, 그래가지고 조선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붕당 정치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가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결론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 이론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광화문에 가고 서초동에 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의 하는 주장이 정말 나라를 위한 주장이 되고요, 우리를 위한 주장이 서로를 위한 주장이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주장하는 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100% 뻔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적이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주장들이에요. 그걸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라는 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남자를 계속 바꿔가면서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라고 하는데 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나? 얼마나 답답해요? A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되나? B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되나? A 학원을 다녀야 되나? B 학원을 다녀야 되나? 교과서에 집중할 때가 오나니, 우리 머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그렇다면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 쫓겨버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으로 만날 기회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면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을 두는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전파를 타고 가서도 가능해요. 그러면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봄조차 빼앗길까 봐. 우리가 왜 나라를 독립합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살면 되지. 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왜 이상화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들을 걱정했나요? 땅이 독립이 안 되면 정신도 독립되지 않을까 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대 생각을 해야 돼요. 땅을 빼앗겼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사라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봄조차 빼앗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고 막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봉사했죠? 제가 과거에 그 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찬양단원들도 전부 다 프로예요. 프로. 그분들이 찬양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느껴진 적이 없어요.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우리 현대 예배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다시 초라해졌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얼마나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나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제 인생 최고의 예배는 군대에서, 그죠?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느지막하게 올라갔었던 그 예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소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복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은 가급적이면 자녀들을 한 사람이 케어하고 한 사람씩 따로따로 예배드리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오늘 찬양하셨죠, 같이. 현장에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윗집에서 쫓아올까 봐 안 쫓아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크시길래 윗집에서 쫓아와요. 찬양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존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그분의 존재가 나를 이렇게 살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와 함께 소통하고 있지 않나요? 그 소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분 앞에서 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지 않나요? 그분을 의지하니까 갑자기 절망적인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나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성공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 그게 참된 예배예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분들은 탐험가로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사로 알고 계시죠.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하루는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 예배. 이 리빙스턴이 선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거 정말 유명한 예화예요. 근데 이 헌금을 할 때 청소년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 목소리가 밝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에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헌금함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동안에 그 부군과 함께 모았던 금을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요새 금값이 어때? 최고잖아요, 요새 금값이. 그래가지고 그 금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금부치를 드리거나 시계를 드리거나 이런 건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환영입니다. 요새 금값 좋을 때 내세요. 집에 묵혀놓지 마시고 재테크하지 마시고 내세요.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것도 없었어요. 애가 시계가 어디 있고 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헌금함을 돌리는데 아무 헌금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그때 그 헌금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분이 이제 이 헌금함을 가지고 앞에 옵니다. 우리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천으로 된 헌금함이죠. 헌금함을 딱 앞에 놨더니 데이빗 리빙스턴이 나와가지고 그 헌금함을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뭐 하는 놈이냐 저거, 빨리 끌어내라. 근데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삶을 바꾼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야 끝났구나 밥 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반복하니까 삶에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내가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예배가 저도 몇 번 있어요. 그 예배는요, 여기 역삼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촬영하고 가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됐고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드리게 됐어요. 물론 저는 리빙스턴처럼 헌금함에 저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고쳐 쓰시고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죠? 그 저에게 있어서의 이 몇 번의 예배는요, 그 예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랐어요. 정말요. 우선은 뭐가 달라졌냐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내 영혼에 환한 빛이 비추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마치 뭔가 더러운 것을 와가지고 깨끗이 청소하는 느낌처럼. 아니, 어떤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을 강력한 불이 와서 소멸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고 헌금함 시간 되면 내기 싫잖아요. 리빙스턴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지역, 특히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요, 전부 다 처음에 어디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해안 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왜? 외부에서 들어오기 좋으니까. 리빙스턴이 찾아갔던 선교지는 다 어디냐면 중부 아프리카예요. 한번 끝나고 찾아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이름도 리빙스톤이에요. 산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예배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반응하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우리 청소년들 꿈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하나님이 날 사용해 줄 거라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거울 보고 내 외모는 왜 이래? 난 부모님이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게 보이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비전을 봐야 돼. 그게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만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면 좋지.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너무 밝고 환한 게 보이면 주변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힘들겠네. 코로나라 망하겠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사용해서 일하시게 하는구나. 예? 제가 새가족이 당분간 안 올 게 확실한 이 상황에서 왜 새가족 교제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갈급하겠다. 주님을 찾고 싶겠다. 그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4장 23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23절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기를 소망합니다. 곧 이때라. 그리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면 딴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예? 제 어린 시절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송정묵 집사는 압니다. 우리 집 와봤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이 보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집이 안 창피하니? 우리 엄마는 좀 집이 보였나 봐. 넌 집이 안 창피하니?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은 누구를 데리고 올 만한 집이 아니었어요. 천막이었는데, 단칸방이었는데.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단칸방 천막이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온 거야. 왜? 나는 행복했거든. 네? 그 촌동네에서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차 몇 정거장씩 걸어 다니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하는 예화인데 나도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렇게 촌동네에서 살면서 남들은 아이고 저거 인간이 되려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작 저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내가 나중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거야. 준비해야 돼. 나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 보고 친구 보고 내 육신을 봤으면 열등감에 시달리겠죠. 그것만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더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매일 거울 보면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저는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요 한 장의 종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에게 온 아주 긴 카톡인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일찍 온 카톡이에요. 낮 동안에 전화나 톡할 겨를이 없어서 일찌감치 톡 드려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켜주세요. 손이 필요하거나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당장은 없다면 나중에라도요. 인형 눈깔 붙이는 거를 뭐 시켜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뜬금없죠? 그동안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모르겠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정의를 넘어야 회복이 찾아온다는 그 설교 즈음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이 창의적인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이번 주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 이 설교의 흐름 속에서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영혼을 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만 달라고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언약과 미션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마음 자체가 참 냉랭한 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만 구하고 있고 멀뚱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던 중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고,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인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언약과 미션과 헌신이 모여 있는지, 사실 결혼 전에 BT 캠프를 통해서 제가 좀 느꼈었는데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그날 저녁 큐티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구하면서 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에 아주 작게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이런 톡 보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애는 손길이 많이 가는 시기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못 지킬까 봐 대단히 걱정도 되고, 진짜 그렇게 되면 매우 쪽팔리겠지만 방법은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일단 저는 어베일러블하다, 막 갖다 쓰셔도 된다, 번역하자면 라는 말씀을 드려야 목사님께서 혹시 콜하지 않으실까 해서 톡 드려요. 이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반응이죠? 그죠? 난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다. 내 평생 소원이 봉사하겠다고 번호표 뺏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시켜달라고. 근데 하필 온라인 예배가 시작돼서 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좀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군계 일학,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무엇이든 시켜주시면 하겠다. 뭐 제가 그렇다고 잡아먹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보고 있겠지만은 우리 자매 못해도 돼. 못해도 돼. 이 정도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못하지도 않아. 못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아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본인을 좌절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fade out,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에 대한 그림들이 fade in, 이제 확 비춰지고 그게 아주 클로즈업 되게 될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신데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말 초라한 곳에서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서 1시간 세팅된, 오늘따라 이 예배가 얼마나 엉망이고 개판인지 나도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오늘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 준비 잘해야 되겠지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어느 멋진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준비된 조명과 또 설교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마음 느껴지세요? 창문을 열고. 저쪽이 내가 다니던 교회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남 쪽에다가 창문을 열고, 정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거 나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는 그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소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린 또 언젠가 이곳에 다시 모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